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치유를, 회복을, 또 세임 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정복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내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존귀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며 우리 이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코로나와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인 것을, 그럼에도 우리는 걱정과 근심, 고난과 질병으로 연약하여지며 슬픔으로 낙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 소망을 갖고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강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지역, 나라와 민족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 기이 쓰여지게 되어 교회가 붕대고 진리 위에 터닦은 교회, 신실하고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능으로 준비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사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입학과 졸업, 취업과 결혼, 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배자로서 지혜 있는 자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어려움 없게 지키시고 성령 충만하여 천국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달고 오묘한 귀한 말씀을 감동과 은혜로 선포하시는 이 시간 성령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치부와 영화부까지 이제 모든 교회학교 부서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안전하게 더 많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한 해가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교회 회계년도상 11월이 마지막이죠. 11월 중에 셋째 주까지 총회들을 마치시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남자전도회와 권사회의 구성원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한 주간 우리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일에 수능일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6페이지고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맨 처음에 받아 읽은 사람들, 히브리 원 독자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순종도 했고 또 서로 사랑을 베풀며 교회를 이루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핍박도 견디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영적으로 흔들리기도 했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감을 이야기하면서 그 실예를 통하여, 왜냐하면 예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예를 들 수도 있고 가정에서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예를 드는 것이 설득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이 있었고 광야 생활이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권면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결국 믿음이 없는 자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었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3장 19절을 봤습니다. 3장 19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구원의 약속,
안식의 약속이 있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약에서의 안식의 개념은 특별히 출애굽기에서의 출애굽 상황 속에서의 안식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고난으로부터 구원, 또 대적자들로부터 안정,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출애굽 속에서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런 안식에 관한 신앙적 개념은 시간이 흐르면서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정상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너희들을 안식에 이르게 해주겠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준다, 그러면 고난과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거다 하는 것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거구나 라고 발전하여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얘기를 하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이중적인 개념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눈으로 보이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 깊이 보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중에도 못 갈 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장의 전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그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중에 특별히 구원, 천국, 안식이라고 하는 이 약속들의 상속자가 바로 너희들이고 우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안식을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남아있다. 결국 그거는 구원의 약속이고 안식에 대한 약속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이런 약속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안식하면 쉬는 거, 그리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안식은 그 현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안식의 현세적인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확신, 또 그 미래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과 평안, 이 모든 걸 다 안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안식이 시작되고 장래에는 그 안식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약이 가지고 있는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입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식도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힘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것 자체가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봐야 옳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이게 현실적인 안식입니다. 현실적인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우리의 상황이 나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평화, 평강, 이런 것들이 오늘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완전해지죠. 근데 결국 이 안식이 저 안식을 보장하는 것이고, 저 안식이 정말 내 것이 될 때 내가 누렸다고 생각하는 안식들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흉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을 얻게 하는 게 누구냐?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복음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복음 전에 복음의 그 말뜻의 원론적인 거,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게 그들이 들었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그들도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그들도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복음을 받았느냐? 바로 그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거다. 그리고 그 땅에 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이게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에요. 그런데 들었는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열매가 되지 못했던 것은 듣는 자가, 들었던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고 준비해 놓고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서 거기 애들은 막 이따만 하고 막 힘이 세고 성읍은 견고하고 막 우리는 그들 앞에서 완전 밥이 뛰다, 메뚜기 같은 뛰다 라고 보고했을 때, 아니야,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갈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그래? 그럼 우리가 속은 거야?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끌고 온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줬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힘주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 결국 구원에 관한 약속이고 오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안식에 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약속으로 주려고 해도 내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뭐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아, 하나님 무슨 나와 함께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무슨 힘이 생겨?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화나 힘은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약속을 듣기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실제로 그 약속의 수혜자는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확실한 예가 출애굽 1세대의 광야에서의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서는 이제 안식에 관한 얘기를 쭉 해요.
안식에 관한 얘기를. 네. 그 안식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는 안식이 시작됐다.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자에게, 여기서 이 믿는 자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면 안식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구원이 시작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시작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고 하늘에 속한 미래의 것들을 현재로 가져오는 수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늘에 속한 것을, 그리고 미래에 관한 것을, 그 모든 것들의 실체를 오늘의 현실로, 오늘의 지금으로 가져오는 수단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며 하늘에 속한 것을 오늘로 가져와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눈물도 없이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살 수 있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 미래적인 것이며 하늘의 것이며 그리고 장래의 것인 것, 영적인 것을 구원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확신이 이 구원에 관한 것들을 가져와서 나는 이 세상 떠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저기로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의 현실로 가져와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그 11장에 가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그 약속의 실제를 현실로 가져와서 누리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만약에 그들이 보았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보았고 그 이전에 바로를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것도 봤잖아요. 물이 나오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신다는 걸 믿었다면, 받아들였다면, 비록 광야 생활을 걷지만 우리는 머지않아 조금만 더 걸으면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거야. 그러면 그 7 부족들을 몰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거야 라는, 거기서 살면 다 어떡해야 되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들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이 주는 실제와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구원의 완성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살기 때문에 사실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해도 모든 걸 빼앗겨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저걸 맛봤기 때문에, 저걸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저게 더 귀하기 때문에 뺏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미 안식이 시작된 겁니다. 그 안식은 안식이다 뭐예요? 목사님 오늘도 교회 올 때까지 그냥 죽도록 일만 하고 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 아니라, 안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나 있는 게 안식이 아니고,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실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교제, 거기서 오는 평안, 기쁨, 감사, 찬양, 힘-얻음,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이고 결국 그것은 구원에서 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서 이 안식은 두 번째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안식이에요. 5절에 보면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뭐 일 조금 안 하고 뱃속이나 편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식에,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이 믿는 자에게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 우리가 다는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누리시는 안식에 나를 들어오게 하셨어요. 아니, 이미 발 들여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차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가서가 진짜죠. 가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주셨던 안식, 그게 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막 뚝딱뚝딱하고 막 피곤했는데 다 끝내놓고 좀 살만하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누렸던 기쁨, 그때 누리셨던 만족, 아마 좀 감잡자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걸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식을 믿고 힘어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고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나도 궁금해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내 안식에 들어오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날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날까요? 우리는 이걸 기대하며 믿으면서 살기 때문에 오늘 좀 내가 속 썩어도, 오늘 좀 피곤해도, 오늘 좀 힘들어도, 그래도 그걸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생기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고 주신 건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세 번째 얘기하는 안식의 특징이 뭐냐면 믿고 순종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출애굽 사람들이에요. 아니, 또 그 전에 어떤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 가나안 실패자들,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가나안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이거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순종은요, 믿지 못하고 행동만 따라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의 순종은, 말씀의 순종은요, 믿고, 믿는 게 먼저예요. 믿고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도 안 믿어. 그런데 와서 부모가 끌고 왔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와서 여기 앉아 예배 드렸어요. 똑같이 눈도 안 뜨고, 기도할 때 눈 감고, 설교할 때도 설교할 때 눈 뜨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설교 시간에 눈 감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순종한 거냐? 물론 그렇게 하다가 믿음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상황 하나만 보면은 그 순종 아니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성경적으로 권장하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 없이 그 일을 했으면 그것은 완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이전에 그 약속을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가 문제예요. 사실 믿으면 행동으로 옮겼어야 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는 건 안 믿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작용이
믿지 않고도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다가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뭐라고 했냐면 후반부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약속,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을 듣거들랑 그 못 믿고 마음 강팍하게 하고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늘도 유효하고요, 하나님의 초청은요 오늘도 계속되고요,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지금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주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날도 그들에게 복음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나 믿어라, 내 안식에 들어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날마다 유효하고요, 하나님은 날마다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믿고 순종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안식은 믿고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식의 특징은 뭐냐면 안식의 완성은 미래적인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안식의 완성이었다면 여호수아의 후에 안식에 관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의 현실화, 눈에 보이는 안식의 일부처럼 말씀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짜 안식은 미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안식이 아니고 또 다른 안식이 이 땅에서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 다가 아니고 종말론적인 안식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을 얻은 거예요. 왜? 광야 생활하다가 땅을 가졌으니까 안식을 얻었지요. 그건 땅에서의 안식이고 그거보다 더 완벽하고 미래적인 안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표현하는 감사와 축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적어도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안식은 뭐냐면 뭐 쉬고 일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느끼는 막 축제적인 분위기, 거기서는 기쁨, 막 감사, 이런 것들이 안식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해야 되지만 진짜는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 진짜라기보다는 미래적인 안식은, 이게 가짜는 아니죠. 가짜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맛보고 누리고 살고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축제하고 기뻐하고 그 요한계시록의 표현하고 여반은 성서들이 표현했던 많은 내용들의 묶음이 진짜 안식인데, 이 진짜 안식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여기서도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여기서 누리는 건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서 거기 가면 완벽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미래적인 겁니다. 구원은 오늘의 현실이지만 미래적인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확실해지는 거고요. 이거 여기서 저기까지를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에슬레는 여기서 저기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의 과정을 성화라고 부른 거예요. 성화라고. 그리고 그것은
계단처럼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순간적인 것과 점진적인 것의 복합체다. 요한에서는 그렇게 구원을 설명해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순간적인 것과 점진적인 것의 복합체다. 예수 믿고 순간적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은 진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이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보고,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고, 이 과정에서 어느 정점에 도달하는 걸 또 성화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요한에서는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기까지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왔고 그 완전한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안식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안식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대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순종하는 건 예수를 믿는다고 확신하는 거, 믿는 마음을 갖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순종은 힘써야 돼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신인이 하나님과 우리가 협동하지요. 이 일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일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서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걸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야 이 안식이 내 삶 속에서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결국 안식을 얻기에 힘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왜 중요하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다.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것의 효력을 나타내는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리하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예리하다는 것은 말씀이 날카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아주 깊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인격, 감정, 성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사람이 영화를 보고도 감동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도 뉘우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도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날카롭게 회개시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 가장 강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강할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수염입니다. 수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철판을 뚫고 나와요. 사람들 얼굴들이 철판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수염은 철판을 뚫고 나와요. 얼마나 강한지.
저의 경우는 예입니다만은, 근데 수염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철판같이 딱딱한 완악한 마음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 말씀을 절하는데 말씀 스스로가 활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찌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설교 말씀을 들어야 감동받는 것도 있지만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을 때도 그 말씀 한 절이 얼마든지 어떤 설교보다도 더 깊게 마음 깊은 곳 딱딱한 곳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걸 돕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건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설교자의 미사오구가 아니라, 설교자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풀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 자체예요. 말씀 자체. 우리가 가끔 착각해서 그렇고, 설교자도 듣는 사람도 착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말씀 자체예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쪼개서 막 찌르고 쪼개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한다는 건요, 심판하다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내 깊은 곳까지 들어왔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인화시키는 거죠. 말씀이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고,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냐, 직분이 뭐냐, 또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것 가지고 말씀이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때는 어느 정도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13절입니다.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드러난다. 대책 없이 드러난다. 벌거벗긴 것처럼 드러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진짜 그 약속하신 안식을 이 땅에서 제대로 맛보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안식을 얻고 누리며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원을 주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4장 끝부분에서 5장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절에 가면 그 스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스님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스가 있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보러 목사하고 님자 안 붙이는데 우리가 왜 스님이라고 붙여주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스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 우리를 목사 이렇게 부려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은 주장하는데, 에이,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인데 저는 꼭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중놈 이렇게 안 불러요.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스님이라고. 근데 그 스님 중에 대빵 스님을 뭐라고 부르죠? 큰 스님이라고 그래요. 큰 스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큰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한 이 단어는 완벽하고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주지 역할을 하는 큰 대제사장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뀌었고 일시적이었고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의 일을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행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큰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승천하신 이. 승천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죄속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를 줄인 겁니다. 괜히 승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은 거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믿는 도리를, 믿음을 확실하게 잡을지어다.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귀하신 분이냐? 대제사장인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15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도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모든 시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팠고, 못에 찔리면 아프셨고, 또 모욕을 당하면 속상하셨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모든 감정과 시험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으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배고플까, 저거 견뎌내려면 힘들 텐데 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공감하고 그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우리를 동정하시지만 그분은 죄는 없는 분이다. 왜? 죄가 있다면 그분의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본인의 죄로 인한 형벌이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시험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적인 것을 동원해서 견디거나 이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우리 걸 그대로 가지고 당하셨어요. 배고플 때 시험하면 저쪽에서 몰래 뭐 빵 같은 거 만들어갖고 뿅 그래 혼자 드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굶주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달리실 때 진짜 아프고 진짜 죽을 것처럼 아파서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외면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합니까? 라는 고통까지 느끼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당하는 고통을 1도 안 빼고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걸 주님은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으로 이겼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신적인 요소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구원을 주고 그걸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물론 여기서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 가지겠지만 진짜 말의 뜻은 지성소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거 잘못되면 그 안에 갖다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던 지성소,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속죄해주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흘러간다고 믿었던 곳이에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보좌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갔어요. 근데 거기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죽을 걱정 없이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굉장한 특권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일이 발전되고 성장해서 예수님까지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미리 예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오고 예수의 대속이 왔을 때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앞에 무슨 대제사장이니 속죄일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배경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결국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우리는 뭐 양이니 뭐 이런 개념 같은 거 하나도 모르고 제물이니 속죄물이니 이런 개념도 몰랐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먼저 알고 거꾸로 저걸 알았잖아요. 우리는 구약부터 배우고 신약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 사실은 순서에 어떻게 되든 간에 구약을 거꾸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믿으셔야 돼요. 수요일날 이춘대 교회까지 와서 그것도 못 믿으면 본전도 안 빠져요. 정말 이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속 썩지요. 우리도 신경질 할 때 많지요. 우리도 아프지요. 우리도 걱정되지요. 하지만 이런 감사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은 내가 어떤 상황이었느냐와 관계없이 거기서는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찬양의 축제를 누리는 것 같다고. 날마다 파티예요. 파티. 다 기쁘잖아요. 걱정 없잖아요. 뭐 아픈 사람도 없잖아요. 눈물 날 일도 없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은 두 손 놓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디론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거친 세상에서 그 안식이 그걸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거보다 100배 1000배 가지고 있는 진정한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믿어야 하고요. 믿은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라. 뭐냐면 내가 힘쓴다고 들어간다고가 아니라 안식을 얻은 자답게 순종에 힘쓰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못 간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님을 믿는 도리를 꽉 잡고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면서 가라. 그러면 그때만 얻는 게 아니라 그때 얻을 것을 지금 맛보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속 썩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나는 이게 안식을 못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구원 못 받았네 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식 얻었으니까 그만큼 사는겨. 깼다 가면 그것도 못 살 뻔했어요. 그것도 못 견딜 뻔했어요. 더 못 견딜 뻔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는 이게 안식을 얻은 자답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혹시 든다면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은 아닌데 그래도 그 생각이 좀 덜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에 힘쓰십시오. 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서 그런 조금 불투명한 생각들을 깨끗하게, 그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줬는데도 내가 좀 믿음이 없어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더 순종함으로 더 깔끔하게 우리 안에서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속한, 미래에 속한 하늘의 것들을 땡겨서 맛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꿔온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내 거예요. 진짜 내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내 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순종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어디에 첫 발을 들여놓은 거라고요? 안식에. 그리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게 해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의 사람이 되는데 순종으로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고 장차 올 미래적인 안식으로 인도해 가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믿는 자답게, 그 약속을 받은 자답게 순종하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주는 참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힘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삶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을 믿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는 자답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주인공이 되어 그 평강,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 그 영통, 그 힘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손대어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참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객지와 해외와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먼저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지고 있는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들을 지혜롭게 활용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 마음 깊이 이렇게 찾아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더 분명하게 믿고 붙잡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그런 기도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드리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